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면 뭐죠? 메시아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기고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 그것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선지자, 두 번째로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예언 중에 그리스도 선지자로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같은 다른 어떤 선지자와 달리 모세와 같은 더 나아가서 모세보다 탁월하신 뛰어나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하시는 최종적인 선지자로 오셨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제사장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제사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제사장 직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12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요새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교회에 속했고 겉으로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사람, 존귀한 제사장 직분을 맡고도 그리고 제사장 일을 겉으로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량자, 주님의 길로 행하지도 않고 주님께 복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전혀 관심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귀중한 직분을 이용해서 13절에서 14절 보면 자신들에게 합당하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그 재물을 취하고 제사의 물건을 취하고 15절에서 16절에는 재물 바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평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 참으로 불량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에만 불량한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 섬기는 곳에 나온 여자들과 죄를 짓는, 하나님 섬기는 곳이 그곳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엘리의 두 아들들 때문에 죄가 더해지는 참으로 끔찍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들이 몰래 지은 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그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엘리가 아들을 책망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엘리가 아들을 책망하긴 했지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나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제 죽이기로 정하신 것이죠. 27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의 조상 아론이죠.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그 직분을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론이 그리고 그 자손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또 자신들이 자원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택해서 참 그 귀중한 직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 하게 하셨는데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죄짓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도록 하고 엘리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구나. 제사장이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뭐 대충 살면 되는 거지 하면서 이 하나님께 거룩한 성막이 참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엘리도 거기에 동참한 거죠. 겉으로는 안 한 것 같지만 주님보다 아들들을 더 높여서 그들을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집이 주님의 것으로 자신들 배만 살찌우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이제 이 이름 모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장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 엘리의 집 이제 끊어지게 하시리라. 제사장 직분에서 끊어지도록 하시고 또 그 생명도 끊어지게 하실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도중에 엘리도 죽고 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다 죽고 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후손이 그래도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후에 사울 시대에 가서 아직도 엘리의 후손 또 비느하스의 후손이 제사장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사람 도액이라는 또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 제사장들에게 와서 다 학살을 하죠. 그때 이 엘리의 집안이 다 죽게 됩니다.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아비아달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의 제사장이 되는데 이 사람마저도 다윗 말년에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지지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제사장에서 쫓겨나고 이제 엘리 집안이 완전히 제사장에서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또 다른 아론의 후손 사독이 이제 제사장 직분 그 집안이 맡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은 불충한 제사장 그와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오늘 본문이죠. 35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죄가 많은 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납니다.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약속해 주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내리는 신령한 떡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는 어땠어요? 죄가 넘치는데 온 이스라엘에 죄가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세우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그 엘리의 집안이 너무나 불성실하고 너무나 아까 뭐라 그랬죠? 불량한데 너무나 참 악랄한 그런 제사장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충실한 제사장 일으켜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풍성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했는데 솔로몬 때 엘리의 집안 아비아달 이제 다 없어지고 대신 사독 하나님이 세우신 왕 솔로몬에게 충실한 그 사독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도 사독과 사독의 그 후손들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도 겉으로는 죄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고 첫 대제사장 아론처럼 죄인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은 겉으로 보기에 충실한 제사장이나 또 참 불충한 제사장이나 다 온전하신 제사장, 참으로 온전히 충실하신 제사장,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는 거죠. 죄 많은 불충실한 제사장들이 성막,
또는 성전에 나오는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들 전혀 도울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제사장의 이 역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뭐라 그랬어요? 내 단에 올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사장이 단에 올라서 무슨 일을 하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제사가 제사장의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더럽힌 사람이 되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정도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아무리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지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고 또 드리고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제사장, 한편으로는 참 제사장이시오,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참 희생 제물, 흠 없으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으로는 겉으로는 아무리 죄가 없어도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고 그 제사가 반복이 됐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계속 28절 읽을게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첫 번째로는 제사 드리는 일이다. 내 단에 올라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나요? 28절에 보면 분향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또 다른 중요한 일 하나는 분향하는 것인데 분향은 뭐냐면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분향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중요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너무나 더러운 사람이 되어서 악한 사람이 되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우신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점도 없으신 제사장을 은혜롭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의로운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지금 반복이 되나요? 반복되지 않나요? 제가 아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단번에 영원히 들이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 죄값을 다 갚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사장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 했죠? 제사 드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일은 기도하시는 일. 히브리서 아까 7장 읽은 거 보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십자가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지금? 그 십자가 단번에 이루신, 완전히 이루신 구속을 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살아서 지금도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충성된 충실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그리고 세 번째,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단에서 제사드리고 그 다음에 분향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일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봇,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데 제사장 옷에는 무엇이냐면 가슴에 보석이 있고 어깨에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들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옷을 입고 나가 서는 것은 그냥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고 온 이스라엘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는 것입니다. 중보사역.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충성된 제사장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실까요? 자신의 온전히 이루신 구속 공로 힘입어서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들을 위해 모든 죄값을 갚았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되는 모든 의로운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의 약속에 대해서 아까 5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할 때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온전히 행하실 것을 여기서 잘 말씀하고 있죠.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죄된 욕심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0편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그 일 내가 온전히 다 했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충실한 제사장 그렇게 말했죠. 충실한, 그것이 히브리어로 뭐냐 그러면 아만입니다. 뭐하고 비슷해요? 아멘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원이 같은 겁니다. 어근이 같아요. 예수님은 그 이름이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신 제사장. 하나님께서 그분께 맡기신 것은 모두 다 아멘, 다 순종하시는, 이루어지는 참 충실한 제사장. 그분께 우리의 모든 구원의 소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신대요. 어떤 집이요? 견고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의 악한 행위로 그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엘리의 집안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충실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집은 견고하다. 뭐가 그리스도의 집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집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견고한 집으로 세워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왜 견고한 집일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으로 만들면 집이 견고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죄가 없어서요? 우리는 좀 깨끗한가요? 스스로? 그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아까 2장 거기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또는 우리의 충실한 제사장이 세우시는 그 집, 그 십자가 공로, 그분이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공로를 힘입어서 견고한 집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베드로가 넘어져도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토마스 구딘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기를 앞두고 고백합니다.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가 보기에 참 경건한 사람이고 유명한 청교도인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병상에서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을 바라보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기도하시는 그분을 달마다 바라보고 우리의 충실한 제사장,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견고한 집으로 주님 안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더 자라나는 참으로 세워지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제사장 집안 세워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도록 이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윗의 집안, 그 집안 앞에서 제사장 집안이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산제사로 날마다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사장의 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에게 충실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이 단번에 영원히 들이신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날마다 여전히 우리가 짓는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위에서 간구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도 주님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 처소에 들어갈 날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도 제사장으로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실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충성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충성된 충실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